예.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결박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어떤 데서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복음이 전거되면 사단의 나라가 끼어지잖아요. 어떻게든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그 3차 선교여행 끝날 무렵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대역사를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제 시간표는 로마로 갈 시간표다. 바울의 이제 그런 마음속에 이번엔 예루살렘에 가서 모교회잖아요.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은 교회는 대단히 핍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많은 헌금을 해주었어요. 그 헌금도 전달하고 그들의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들의 어떤 기도 비행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미 그때 로마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각 집집마다 모이는 이런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 그런 형태들입니다. 여러 군데의 교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이 보내줌으로 나는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당시 이제 스페인, 지금 스페인이죠. 지중해 연안 제일 서쪽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지중해 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세계 전부 다라고 생각했어요. 서쪽 끝은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는 저 동쪽이고 스페인은 서쪽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선교이 뭐 보낼 때 너무 늦어요.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딱 중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스페인까지 파송해 주세요. 지금이야 선교서를 보내놓고 선교금을 보낼 때는요 계좌이체 딱 두드리면 뭐 1초 만에 갚으려 그러잖아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든 메시지도 보니까 뭐 이 인터넷으로 보내기도 하고 요즘 줌이 발달돼 가지고요 어딘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제 중국에도 중요한 사명자들이 많이 있어요. 암암리 아주 비밀리에 모입니다. 줌으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줌의 주소를 매일 바꿔야 돼. 그것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통역자는 여기 있고 강의하는 사람은 여기 있고 또 듣는 사람들은 저기 있고 이 세계가 이 시공간 차별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인도에 한 주간 한 달 동안 우리 사역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강의했어요. 일주일에 5군데 이상 줌으로 전도학교를 각 지역마다 계속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중요한 목사님들이 시간을 시차가 안 맞으니까 한 서너 시간 차이가 나니까 기다렸다가 밤늦게도 매주 5군데 이상 전도학교 강의를 해요. 그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번에 이제 늘 강의 듣던 목사님이 오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거는 완전 다르구나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그러니까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자고 화면으로 늘 봤는데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유튜브가 안만 좋아도요 실제 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유튜브 딱 해놓고 듣는 거하고는 다르겠구나. 어쩔 수 없이 상황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 얼마나 좋은 세월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 선교팀을 보내려면 팀을 묶고 보내야 돼요. 그에 대한 선교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물자를 공급하려면 사람이 직접 들고 가고 이고 지고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는 동쪽 끝이잖아요. 저 스페인 얼마나 몇 달 걸리는 배를 타고 몇 달 걸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파송해 주세요. 그런 중요한 맥주 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거든요. 천신만고 때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가이사랴는 걸어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 집에 바울 팀들이 머물게 되었다. 바울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이방인 많은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또 이방인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해 주었으니까 그 돈도 다 짊으시고 다 짊으시고 가야 돼요. 그 팀들이 빌립 집사님 집에 도착을 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있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의 4분의 따님도 정말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알리시잖아요. 만약 이 바울 팀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미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오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내려와서 이 양반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21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님 집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부터 내려옵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손과 발을 묶고,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앞에 일을 알리십니다.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체포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로마인들에게 근데 이 바울을 넘겨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분이 헛소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안디옥교회 개척되기 얼마 안 되어서, 즉 요 시점에서 한 12, 13년 전이에요. 이 양반이 또 이 안디옥교에 내려와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천하가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더욱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글라우디 황제 때에 천하 흉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어떻게 했다고요?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손에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앞 일을 알리시기도 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 아브라함에게 누가 방문하죠? 하나님은 3명의 천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보이게, 원래 천사는 영적 존재가 안 보이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알아봤어요. 천사들을 영차게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잘 대접을 해요. 천사들이 왜 왔죠?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천사들을 동원하시거든요.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천사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했어요. 그때 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 100세 이상 낳았잖아요. 그것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천사들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들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좋은 일들을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알리십니다. 특별히 이 복음운동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이 어떤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출발된 이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그렇죠? 예. 로마 제국 전체가 예루살렘 서쪽에 있어요. 계속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서쪽 끝입니다. 거기서 갑부를 바다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대서양 건너면 계속 서쪽이에요. 미국으로. 한때 미국이 최고의 축복.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을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하나님 복음도의 전화를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한 100년 전에는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잖아요. 태평양 건너서 우리 아시아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의 복음의 꽃이 핀 거예요.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된 역사가 없어요. 교회사 2000년 교회사에 이렇게 역사 일으킨 나라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속 복음은 서쪽으로. 앞으로 북한문 열릴 거예요. 그럼 만주문 열리고 몽골 열리고 계속 서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고 밑으로 가면 중국이고. 좀 더 서쪽으로 가버리면요. 기독신이 말하는 나라 이슬람 탄자 나라입니다. 탄 이슬람 국가예요. 그걸 건너서 끝까지 가버린 예루살렘이에요. 밑으로는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남아시아 지나서 좀 내려 인도를 지나서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가장 복잡한 나라입니다. 저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복음은 통과될 거예요. 저게 이슬람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인도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모슬렘 제국이 인도를 다스리겠습니다. 저 모슬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또 힌두교인들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 들어가 이슬람 가버리면 훨씬 쉬워요. 서쪽으로 좀 더 가버리면 탄자 나라들이. 인도에 가보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행도 굉장히 많이. 자기들끼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서쪽으로.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는 반드시요 앞에 일을 복음 때문에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진짜로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 하실 시간표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가보란 분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문제를 당할 것이다. 체포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하면 로마 군인들이죠. 여기에 넘겨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래야만이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2절 아가보가 이 예언을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울 팀이죠.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죠. 빌립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올라가지 마세요. 왜 고생을 자초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못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서는요, 바울은 한 수를 더 보는 겁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못 봐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이깁니다. 근데 가보면 길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중재자는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21장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아마 이분들이 울면서 바울의 목을 붙잡고 울면서 아마 만류했겠죠. 큰일 가면 죽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근데 복음이 진짜 정된다면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결국은요, 바울의 이 말이 맞았어요. 죽어도 좋다.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내 생을 걸겠다.
그럼 안 되는 게 없겠죠. 우리 교회 이런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인간적으로 뭐 다 내일 망할 끝에 뭐 도망가지 말고 그래. 예. 바울이 바랍니다. 어째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바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노라. 더 이상 이분들이 말리지 못합니다. 이제 천천히 예루살렘 올라왔어요.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분들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 율법 폐기론자야, 모세 율법을 우습게 보고 지키지 말라, 할례 받지 말라 하고 성도도 무시하고, 그럼 유대인들이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퍼부으면서 나타내세요. 일부러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실은 서원한 분이 4분이 있는데 그 소원을 풀려면 숫약 2마리, 암양 1마리 피차 드려야죠. 번제, 속죄,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나시는 소원할 때 머리를 못 잘라요. 머리도 자르고, 그다음에 또 무기봉도 드리고 많은 돈이 들어요. 이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소원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 당신이 돈을 다 대어서 그 소원을 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주일도 안 걸려요. 바울이 이제 예스 했습니다. 그거 못 해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연스러워, 이방인들은 그게 거치장스럽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의 원리는 절대 안 변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요, 여러 가지 관습상 신앙의 색깔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믿는 거 우리 믿는 거 또 달라요. 그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양보해 줄게. 내가 돈 다 대줄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럼 바울도 함께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바울을 진짜 미워했던 사람들,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캠프했다고 했죠.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 가는 곳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다 거머쥐니까 대단한 세력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을 캠프하는 늘 봤으니까요, 얼굴이 익숙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워낙 열심히 한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 있다가요, 바울을 보고 저놈이 또 왔구나. 오해를 한 거예요. 저놈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성전에 데려와가지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그런 작업을, 그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참에 저놈을 때려 죽여야 된다. 이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나시린 소원을 푸는 정결 예식입니다. 바울이 다 돈을 대 재물 하는 거 다 양 사는 거 다 돼가지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일주일 걸립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마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일 거예요. 바울을 얼굴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무리를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 유대인, 우리 유대교를 비방하면서 몹쓸 짓을 했다고. 28절 한번 볼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게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 그렇잖아요. 이 선민 사상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 이방인들은요 다 죽어야 돼. 왜 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 같은 것들인데 사람 모습을 했냐?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기에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선민 사상, 이게 맞아 죽을 사상인데 이걸 굉장히 유대교예요. 3대 요소. 우리는 선민, 우리만 구원받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꼬갈부터 쓰고, 그죠? 공항에 할 때도 자기들만 따로 줄로 따로 서요. 또 옆에 가 있어요. 우리는 선민.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백성과, 유대인들은 이 백성과 율법과,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모세 율법 우리는 가진 사람이야. 엄청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은 유대교의 3대 요소를요, 이 바울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선민사상 부정하고. 왜요? 유대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저것도 다 죽어야 되는데 왜 복음 전에? 우리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우리 비방 무시한 거야. 우리 백성을 비방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은 뭐예요? 안내서에 불과해요. 유대인, 이방인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열받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켜야지, hel려받아야지. 이것도 저놈이 처음부터 비방했어, 무시했어. 율법과 이것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우습게 읽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갈 수 있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방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거 때려 죽여야 돼.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 나쁜 놈인데, 이제는 어떻게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들어가는 그들을 지나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거기까지 이제 이방인을 데려와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비방이 모함하는 겁니다, 지금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그런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29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이 지금 많은 이방인 성도와 함께 예루살렘 왔잖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님 가운데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거행하고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이때 헤롯 성전이거든요. 바울이 체포된 성전 그림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30절 계속 봅시다.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는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 그 주위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안에는 성전 문이 탁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아마 바울이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둘러서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선민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 율법을 비방했다. 성전을 비방했다. 아니,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은 성소와 지성소 그 부분입니다. 아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때려 죽여야 돼. 전체 화면 한번 봅시다. 전체를 띄워주세요. 화면 전체를. 보이면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 와가지고 이 성전이 얼마나 지금 복원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럴 것이다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중간에 있는 저기 이제 성전이에요. 여러분 보기 오른쪽에가 저기가 성전, 성소, 왼쪽이 지성소. 너무 중요하니까 꺼져버리네. 다시 한번 켜보세요. 키워보세요. 좀 더 키워보세요. 저 뺑둘러 저기가 성전벽이에요. 성전벽. 솔로몬 행각 보이죠? 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기 언제부터 지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에서부터 이제 책봉을 받고 유대인들이 늘 데모하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잘 부려먹을까? 성전을 지으면 모든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 20년 전부터 지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어오고 있어.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이때도 한 AD 57년, 58년 됐거든요. 이때도 지어지고 있어. 안에 외벽 공사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BC 20년에 출발해서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왔을 때도 46년째 지어오고 있어요. 저 외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때 한 57, 8년 됐어요. 이때도 외벽 공사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AD 63년에 이 성전 전체가 완공이 되어집니다. AD 64년에 어마어마한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AD 60년부터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엄청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D 70년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죠. 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전체 함락되어지고 이 성전이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싹 다 무너진 거예요. 전체 다 불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 세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헌금을 했잖아요. 금으로 헌금을 다 헌금한 거예요. 성전지 안에는 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가 불을 찔러오니까 전체가 불타 무너지니까 금들이 저 성전 안에 제일 중간에 건물입니다. 금들이 막 그 보관소에 무너지니까 불타 녹아내려가 돌 사이로 녹아내리니까 이 끝나고 화재가 다 지나고 또 난다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싹 거의 다 60만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목이 다 달아난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된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똑똑한 인간은 그 안에 싹 다 모여 있어요. 그것들부터 목이 다 달아난 거예요. 60마리가 죽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머지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은 전부 다 굴비 묶이듯이 다 묶여 로마로 전부 다 끌려갑니다. 로마에 지금 콜로세움 있죠? 원형극장. 그거 짓는데 죽을 때 노예살이 한 거예요. 나머지는 전세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요? 성전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리스도 놓치니까. 그 성전 안에 엄청난 금이 전부 다 녹아내리니까요. 저 불 끄고 난 다음 로마 군인들이 망치 들고 와가지고 안에 있는 저 성전 전부 다 두드리 깨가지고 건물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성전 외벽 있잖아요. 솔로몬 행각 쭉 돌아가 있죠. 저것도 다 무너지고 저 위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죠. 저 로마 군인들이 있는 여러분 보기에 왼쪽 서쪽이에요. 위에는 북쪽이죠. 서북 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 성전 밖에 큰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쫙 중심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늘 데모하고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딱 거느리고 1000명의 군사가 있다는 거죠. 저 안에 진영을 치면서 이 데모 진압,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사들이 있는 조 요새, 안토니오 요새. 그 앞에 있는 그 성전벽만 지금 남아 있어요. 이런 사진 보지요? 통곡의 벽. 여러분 봤습니까? 사진 이런 많이 나올 거예요. 인터넷 통곡의 벽 한번 쳐보세요. 그 성경 외벽에 그 돌들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돌들하고 벽을 쌓는 거예요. 성전 외벽을 쌓는 거예요.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외에는요, 돌 하나 돌이 담쳐 싹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꼭 이거 목을 모자 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원 같은 거 적어가지고 물인 성전벽에 꼽아놓으면 이게 소원이 성취된다고. 참 복음 없어 이런 짓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돌들 사이에 자세히 보면요, 종이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어. 돈 없어 못 가는 사람들은요, 이거 꽂아주는 대행업체가 있대.
그 돈 주면 또 저것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 저 위에 꽂아준대. 하여튼 복음 없으면 희한한 짓을 다 해. 예. 바울이 잡힌 곳이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유대인 여인들의 뜰, 여자분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더 가면 남자들의 뜰 그 밑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여인들의 뜰 거기에서, 남자들의 뜰 거기에서 바울이 체포된 것 같아요. 에사에서 온 에베소 온 유대인들이 바울 얼굴을 아니까 이놈이 이방인들은 절대 이방인의 뜰을 줘주면 머물러야지 저 성전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요. 이게 완전 성전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데려왔다 오해하고요. 바울을 완전 저기 붙잡아가지고 이방인의 뜰로 끄집어내가지고 막 집단 구타로 반 죽이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에요. 자,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바울을 처음 다메섹에 부를 때 주님 하신 말씀이죠. 아나니에게 바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앞으로 정말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바울이 예수 믿을 때, 그죠? 회개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근데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야만이 앞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에 넘겨지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지루한 재판을 받아요. 그때 유대 파송 총독이 2분이나 바뀌어요. 바울이 마지막에는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합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이 딱 호위를 해주고 그것도요, 최고의 여객선을 타고 로마 국가 비용으로 죄수님 재판해야 되니까 싹 다 돼가지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보내기 하나님의 큰 숨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언론 볼 때는 야, 바울 죽었구나. 복음 전한 종이 왜 저래? 진짜 망했구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우리 불평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복음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결박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역사. 어떠고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주위 아까 그림 봤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천부장이요, 서쪽 북쪽 그 위에 안토니오 그 요새가 있다 했죠? 위에서 딱 보는 거예요. 보니 막 성전 안에 난리가 났어. 한 사람 뭐 개패듯이 패는데 온 유대인 달려 들어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천부장이 빨리 가봐. 그래서 2분의 백부장들을 데리고 왔다. 백부장이 2명 이상이겠죠? 그럼 로마 군인이 200명이 넘는 거예요. 얼른 출동해가지고 뛰어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제 가만두면 맞아 죽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한번 이걸 좀 더 보고 이제 급히 군대를 파송합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요. 들이니까 2명 이상이겠죠. 한 200명, 300명 군인들입니다.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뛰어 내려갑니다. 안토니 요새에서 지금 성전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 뜰로.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로마 군인들 오니까 이분들 더 이상 이제 바울을 두들겨 패지 못합니다.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아마 큰 죄인이 알았다고 봐요. 엄청난 죄인임을 사회를 요란스럽게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데모와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일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요, 천부장이 두세 사슬로 묶어 아주 중한 죄인 줄 알고, 예.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34절. 무리가, 이 흥분한 유대인들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제목을 분명히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이게 군중이에요.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도무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어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아가바지오, 그 군대 주둔지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묶여가서 로마인들의 물가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안토니오 요새로. 천부장이 있는 그 군대 막사로 지금 옮겨집니다. 35절에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청길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바울은 묶였지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가서 뭐 돌멩이 던지고 하여튼 욕하고 발길로 걷어차고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럼 맞아 죽겠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버쩍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폭행을 못하도록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제 들려가지고 군사들이 들고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울을 보호해서 안토니오스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36절에 보고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고함을 죽이라고 고함 지르면서. 상상이 되어지지요. 37절 한번 봅시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이제 계단 타고 이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러되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유대 말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하지 않고 헬라 말로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유창한 헬라 말로.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니, 난 이 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몇 개국어를 했어요.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백부장이,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회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 요 사건 몇 년 전에 기록해 보니까 AD 54년에 애굽에 거짓 선지자 일어나가지고, 애굽 사람인데 이 거짓 선지자예요. 예루살렘 멸망에 로마 군인들은 싹 다 처벌당할 거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4,000명을 모아가지고요, 폭동을 일으킨 놈이 있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놔두겠어요? 지난번에 이거 이제 도망갔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그 사람 아니야? 네. 전부장이 그렇게 말해요. 그 전부장은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 폭동이라는 거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럼 자기 모가지 안 날아가거든. 어쨌든 잠잠해야 돼. 왜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 안에는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헌금하잖아요. 그걸 자기 최고의 것을 알아서니까. 그러니까 이 블랙 커넥션 해가지고 로마 행정, 이 정부하고는 재상들하고 굉장히 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엄청난 거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치안 유지를 못하면요, 이 모가지야. 이 양반이 여기 제일 신경 쓰는 거예요. 당신 혹시 그 사람 아니야? 그 폭도 아니야?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업이 아닌, 소업은 작은 소, 작은 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버리면 길리기아 주가 나와요. 그 다소란 도시. 이 다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입니다. 국제 도시이기도 하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나는 거기에 출신입니다.
거기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좀 독특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 당시 셉투아진타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으로 모든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요, 우리는 그거 안 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대한 구약 성경 원문을 가지고 아이들 다 외워버리게 만들 거야. 바울은 여기서요, 어릴 때부터 회당 교육에서 구약 성경 다 외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다 외운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난지파림에 할례받았고 율법 어른은 흠이 없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나는 히브리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다. 바울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 길리기가 그렇게 이 다소라는 곳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천부장이 그 말 또 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수준이 다르거든. 바울이 기를 딱 죽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작은 도시가 아닌 전 로마 사람들도요 아주 허무하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자기를 밝히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청컨대 백성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 올라가는 청대입니다. 막 청대 제일 끝인가 봐요. 그래서 내 뒤에서 막 흥분해가 죽이니 살리니 고함 지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서서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야, 이 양반 몇 개 언어가 막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 바벨론은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익숙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하고 짬뽕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람화된 히브리어. 예수님도 이 아람화된 히브리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아람화된 이 히브리를 썼습니다. 자기들 익숙한 단어죠. 이 단어로 지금요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22장 볼 겁니다. 22장 1절로 21절에 바울이 자신과 복음을 편정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사느냐 결판하느냐 이런 살벌한 현장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진짜 절호의 찬수예요. 안토니 요셉 바로 앞에서 군인들이 딱 호의를 써주고 더 이상 못 올라오도록 손발이 묶인 채로 그걸 강단 삼아가지고요 그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정확한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경험, 그 나의 다메섹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야,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체포되는 곳에 바울이 3천도에 끝나요. 이때부터 5년 동안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 32절에 온 이태 동안 바울이 시위대 뜰에 로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그거 다 포함하면 5년쯤 돼요. 이때부터 바울은 혼자 못 돌아다니요. 묶여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지루하게 2년 동안 재판받고 한 6, 7, 2월 동안 배 타고 또 로마로 가야 되고 가서는요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가택 연금이죠. 2년 동안 5년 동안 꼼짝을 못해요. 그럼 복음이 막혔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재판석마다 나중에 재판 받을 때요 이 벨릭스란 총독, 베스드란 총독,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런 중요한 사람의 재판석 앞에서 누구를요?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다메섹의 경험.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너무 학식이 너무 훌륭한데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네가 그렇게 많이 배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때 바울이 총독각하여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가이사 황제 법조에도 분명히 자기 얘기했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 못 말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로마까지 들어가야 돼요.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을 아무리 결박에 묶어도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에 놓고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부탁한 내용이 뭐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주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앞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앞에 두고 그가 나타나 그의 재림을 앞에 놓고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제대로 전가하고 가르쳐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의 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이 12월 첫째 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한 해가 금방 가버렸어. 작년에 이사 온 지 엊그제 같은데, 청소하던 밴드 지나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가 버렸어. 이제 12월 달 진짜 기도합시다.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은 늘 가슴에 아픔이 있다 했잖아요. 나는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복음 전하지만 내 마음에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골육, 내 친척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것, 다 내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천국 백성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지옥 가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12월도 진짜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족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12월에 집중 기도합시다. 특별히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런 완악한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러 꿇도록, 그렇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식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찾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기 전에 중요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예루살렘 와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더 숨은 계획이 있고 로마까지 가야 되며 이 복음은 스바나까지 가야 되고 모든 땅끝 모든 족속에 가야 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바울이 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않은 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영생을 주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놓고 늘 기도하며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